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고대하는 주일의 성령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 135번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이름이요 모략과 재능의 이름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다로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 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 못하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여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넘치고 있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온 산하의 종들이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dem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보신데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연예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탄이 갖다주는 모든 유혹과 거짓에 우리는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내 죄가 좋은 것들이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빌었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개척케 하시고 또 이정케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근방에 죽어가는 신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게 있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전적으로 수동들고 있사오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 나라를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자유민주 국가, 신앙의 자유 국가, 시장경제 원리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소수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부르짖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 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이 시간 모험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에서 77절이라는 것은 7주 곱하기 7 하니까 49일, 그 플러스 하루를 더하니까 50일.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 또한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누가 기록했느냐는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사도행전은
영어로 말하면 act라는 말은 움직인다, 행동한다, 실천한다, 역동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말로만 듣고 조용히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강림 사건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신약 교회가 주동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동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동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태동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걸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과거의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기존 종교 의식을 갖고 있고 또한 율법주의, 또한 유대주의 이러한 고착된 이젠 그런 율법이나 유대주의로 가서는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 근거를 바탕해서 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3일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신 신약 교회의 설계의 그 기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고백을 하는 그 바탕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를 그 바탕 위에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내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핵심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세우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세웠지만은 물론 우리를 통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자이라는 교회는 어떠냐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십자가가 연약한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주님이 기자이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설권과 말씀의 선포권을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기 오순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며칠절을 지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나올 때에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패스 오버, 우리 한자로 말하면 6월절이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인해서 50일, 그 50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광야에 왔는데 거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을 구약시대에서는 77절이라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럼 율법을 받은 게 무슨 뭐 그리 중요하냐? 애굽에서 나왔으면 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 오늘 신약시대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종살이.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산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헌법을 따르는 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잠깐 여행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일부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받고 그 법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제 지셨냐면 6월절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시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50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까지는 50일. 그러면 구약의 50일과 신약의 50일은 딱 맞습니다. 그러면 그 50일은 일치하고 또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직접 성령께서 오셔서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고 누가는 실질적으로 그의 직업은 의사이기 때문에 신체 감각이 아주 뛰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체를 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성령 강림에 일어나고 있는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무슨 바람이 불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바람 소리, 예를 들어서 뭐 씩 하는 어떤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다 같이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하늘로 임하시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루하우, 성령님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천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그냥 자꾸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자라면 엄마가 계속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말을 귀에 여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첫째 귀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안 듣고는 뭐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뭔지 천지창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불신자는 전혀 몰라요.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키우려면 계속 그들에게 이런 말을 소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듣는 귀가 변화되어야 우리 들음의 변화가 있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세상의 소리, 마귀 유혹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쾌락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를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내가 성경 읽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읽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시지만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나 또한 전도사님이나 또한 성경을 아는 분들이 그 말을 우리는 제3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한 듣고 읽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이 양수레바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남의 설교 계속 듣기만 들으면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읽고 또 성령으로 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임해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내 앞에 자꾸 들어오면 변화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서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어떻게 그림처럼 나타나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혀 같은 모습, 불의 혀. 그것은 혀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가 바뀌고 두 번째는 말이 바뀝니다. 들어야 우리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은 대로 보고 배우고 말이 배운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은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술 취한 것처럼 얼굴이 붉고 눈빛이 몽롱하게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오늘 현대 교회도 추구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성령에 우리가 9가지 열매처럼 화평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서 우리는 그 사람 인격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이 욕이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혀가 어떠냐, 말이 어떠냐,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제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할 때는 그저 세상 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집 주세요, 자꾸 달라붙는 기도,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을 우리는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말씀이 바뀌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성령 충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온전하게 성령을 흠뻑 충만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은 그 후에 나타난 묘사로 베드로의 한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뉘우치며 형제가 어찌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언어로 본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방언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지 아니하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에 여러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말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명절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설날과 같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디아스포라 해외에 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세 번은 오는데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때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사학자들이 한 250만 명 그래 예루살렘에 모인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모실 때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각 지방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그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자기 듣는 귀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것이 다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식하고 초원에 살고 소위 말하면 어부 출신이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말을 할 수 있느냐? 모두 놀라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언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흩어진 노아를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했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를 피해오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우리가 높은 요즘 말하면 빌딩을 지어서 높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비가 이제 아무리 많이 와도 개안토록 하자. 이런 안을 내고 그들이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를 말을 다르게 어느 혼자기로 그래서 밑에서 벽돌을 올리라고 하는데 물을 올리고 뭘 바위를 올리라고 하는데 벽돌을 올리고 뭔가 이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어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인류가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기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 장벽이 무너졌다. 언어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뭔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과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받았다. 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외국어를 하게 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성령 받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한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No one can say Jesus is the Lord except by Holy Spirit. No one who is speaking by Holy Spirit. Jesus is the cause.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것입니다. 꼭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익혀지고 또 설교가 이해되고 또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혼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자체 기도해보라 하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당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켰듯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 받은 그 사건만 우리는 알고 믿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길 때에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은 완전히 성령 세례는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음에 또 사라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한 번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때 아주 초인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요걸 우리가 구분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럼 나는 예수 믿어도 이 성령을 못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사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 되었다 능력이 나타났다가 또 어떤 때는 충만이 또 사라졌어요. 그럼 충만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령이 완전히 떠났냐? 이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인침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확실히 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사건은 신약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상세하게 말하겠지만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줍니다. 다른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보혜사입니다. 이 아로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늘 간직하면서 원만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짜와 일치하고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초인적인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을 날마다 보시고 환영하며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장. 오늘과 공성한 믿는 자사랑 어제도 오늘도 벽차고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경력에 앞서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손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손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주님의 이쁘신 세상에 이르리니 하늘의 능력과 세로서 오늘도 이루옵소서. 주여 성령의 손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우리 사모빨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본문의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이가 만물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일하시는 은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보험 사역에 힘써서 전진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